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침례가 선한 양심의 간구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죽는 건데 그게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침례가 뭐다 봤더니 그건 하나의 표인데, 하나의 표징인데, 징표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간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간구가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람이면 거룩한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 쉽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거룩하게 사는데 거룩하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어요? 아니면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거겠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지 자연스럽죠? 억지로 하면은 이상한 거잖아. 자연스러운 게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사람이 고양이처럼 살면 안 되겠죠. 고양이가 사람처럼 흉내내면 어떻게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아야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움이라겠죠. 그죠? 자연스러움. 그러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 맛을 우리의 색깔을 내는 거거든요. 포도가 포도 맛이 나야지 포도가 사과 맛 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과는 어떻게 무슨 맛 나야 돼요? 사과 맛 나야지 사과가 배 맛 나면 안 되겠죠. 아니 배가 어떤 배는 이상하게 배가 달콤한 배 맛이 나야 되는데 감 맛 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 맛이 나야 되는데 뭐 포도 맛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감은 감대로 맛이 내야 되고 배는 배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색깔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색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색깔을 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색깔을 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맛을 낼 때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오히려 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바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는 것처럼 자연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자 보세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갈까?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요? 성령이 뭐예요? 푸뉴마거든요. 그 성령할 때 영인데 영이 그 푸뉴마예요. 혼은 푸시케거든요. 그러면 영하고 혼이라고 하는 게 둘 다 뭐에서 나온 거냐면 바람이 불다 해서 나온 거예요. 숨을 쉰다, 바람을 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바람이 분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움직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살아가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고 자연스럽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숨 쉬는 게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떻게 억지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숨 안 쉬는 게 억지로죠. 숨 안 쉬려면 힘들잖아요. 숨 안 쉬려고 다 코 막고 있으면은 막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1분이나 2분만 숨 안 쉬고 코 막고 있으면은 힘들죠.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3분만 넘어가면 이제 뭐 여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 쉰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숨 쉰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 마찬가지로 이게 숨 쉰다, 바람이 분다,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게 영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생활이 어색하고 억지로 하고 있다면 뭔가 이분이 지금 회개를 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다니고 있다면 오늘은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대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바람이 분다에서 나온 거니까 바람이 분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자연스럽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데 좀 뭔가 어색하고 힘들고 억지로 되고 뭐 율법 같고 막 이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것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자연스럽게 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람이 자연스럽게 불어간다는 것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요, 살아있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살아있다. 숨 쉰다는 말도 그런다겠죠. 숨 쉰다는 것도 영이란 말이에요. 영. 바람이 분다, 숨을 쉰다, 영.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헬라어로 푸니마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분다, 숨을 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그러는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야 되는데, 진리를 알았는데 억압되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진리를 모르니까 억압되어 있는 거지. 뭔가 근심 있고 염려가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막 이런 거지. 진리를 알았는데 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된다.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숨을 쉬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이요 25절 26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랬거든요.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부활이죠. 그리고 죽어도 산다는 얘기죠. 죽어도 산다. 산다는 의미가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죽어도 산다. 이게 죽어 사는 게 뭐냐? 부활한 거라는, 부활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가 봤더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살아있다는 거고, 믿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 믿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바람이 불고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바람이 불어요.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숨을 쉬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숨을 받았으면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부활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다,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생명있다, 부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믿으면 네가 살아나 있다, 믿으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믿으면 뭐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죠. 안 믿으면 죽어있다는 얘기고, 믿으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말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고,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내가 나야, 나는 존재야, 나는 살아있어 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살아있어 이 말이거든요. 나는 살아났어, 나는 살아있어, 나는 죽어도 사는 거야, 나는 생명이야 그 말이 한 거죠. 하나님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살아있어야 돼? 우리는 믿는 자는 살아있게 되고 이런 거죠. 믿는 자는 살아있게. 그럼 어떻게, 죽어있는 건? 안 믿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살아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 어떻게? 바람이 부는 것 같죠? 숨을 쉬는 것 같죠?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거란 말이에요. 숨을 쉬는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얘기고,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어색하게 살아가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색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고양이가 사람처럼 살려면 어색하지만, 사람이 고양이처럼 살려면 어색하지만, 고양이가 고양이처럼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얘기고,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살려 생명 있게 해, 여러분을 믿게 해서 생명 있게 살아있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어떻게? 바람 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람 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믿으면 생명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네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생명을 가져오는데, 그럼 어떤 믿음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행동을 하질 않아요.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 믿었다고 하는 것은 행함을 가진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함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래요. 살아있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요? 부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요? 생명.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행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왔단 말이에요. 그 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숨을 쉬겠냐고요. 내 숨은 없는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누구의 숨을 쉬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할 때 뭐가 들어왔다가 뭐가 나가고 뭐가 들어왔다 뭐가 나가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산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산 사람이에요. 들어왔으면 또 나가고 또 들어왔으면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숨을 한 번에 몰아쉬고서 끝까지 안 쉬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몰아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시다가 내뱉고 들이마시다가 내뱉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늘 숨을 들이마시다가 숨을 내쉬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들이마시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리고 또 이 말씀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나가고 말씀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어떻게 됐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 있잖아요. 파도를 쳐요. 여러분 바다 가보셨죠? 바다 가보면 파도 치는 때 보면 참 무섭죠. 무서운데요, 파도가 안 치면 바다가 살아있지 않다 그래요. 바다가 살아있으려면 이 속에 이 생물들이 살려면요 바다가 그리고 오염된 것이 회복이 되려면 치료가 되려면 바다가 파도가 쳐야 된대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갖다가 확 휩쓸어가지고요 바람으로 확 바다를 갖다가 뒤집어 놔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게 바다가 산대요. 이게 살아있으려면. 그래서 바다는 늘 살아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게 죽어있는 바다는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가 살아있으면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과해서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사람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면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나 말씀 듣고 끝났어.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 있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들숨날숨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숨 쉬어보세요. 숨 쉬어보시라고. 어떻게 쉬나?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냥 딱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정화되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오늘 안 나왔나 누구? 누가 안 나왔지? 전화를 해서라도 말해요. 또 편지를 써서라도 문자를 해서라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볼 그런 의향이 없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오늘 말씀을 못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 딸과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안 들면 이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아이고 목사님이 늘 걱정한데 아내와 아들과 딸을 늘 걱정한데 말씀 안 들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내가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셨나, 아들이 나왔나, 딸이 나왔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 각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느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또 그 말씀을 다시 내뱉고 있느냐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는 그 숨을 쉬고 있느냐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다. 숨이 멎었다, 숨이 끊어졌다, 숨을 쉬지 않는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다.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요? 숨을 쉬고 있다 할 때 여러분은 들이마시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면 내뱉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면 숨을 쉰다는 말은 들이마셨다가 내뱉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또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이걸 숨 쉰다 그러죠. 그래서 숨 쉰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고, 숨이 멎었다, 숨이 끝났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숨을 쉰다 이걸 생명, 살아있다 그러는 거고, 숨이 끊어졌다 사망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느냐 이거야. 살아있느냐 이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숨을 쉬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는 적어도 말씀을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들이마셨다가 내뱉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든지 뭐 문자를 보내서라도, 편지를 보내서라도 어떻게 말씀을 계속 나누어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도 해요. 또 나는 말씀을 또 내 마음속에 또 안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이마셔요.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뱉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숨을 쉬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숨을 쉬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당신은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생명이냐? 숨을 쉬는 사람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냐? 죽은 것이냐? 숨을 쉬지 않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숨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이 끊어지면 죽어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생명이라 그러죠. 생명, 살아있는 생명은 표현해요. 어떻게든지 표현을 하려고 한다고. 살아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보여주죠. 뭘 보여주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은 뭘 보여줘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니까 죽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표현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사랑을 표현한다고요. 뭘로 사랑을 표현할까요? 뭐 때문에 살아있는데 자기가? 숨쉬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뭘로 표현하겠어요? 숨쉬는 거로 표현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숨쉬는 거, 하나님의 숨쉬는 게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숨을 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숨을 쉰다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이 불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명이라고 자기를 숨을 쉼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어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죽어있다는 걸 반드시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할까요? 살아있는 생명은 사랑으로 표현해요. 죽어있는 사람은 뭘로 표현할까요? 미움으로 표현해요. 자기가 죽어있으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을 표현해야 되잖아. 자기가 죽어있으니까, 자기가 사망한 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하니까, 죽은 자니까, 하늘의 빛을 받은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표현해야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미워지고 이상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사망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생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빛이라고 그래요. 빛도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내려온 거, 이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둠을 사랑하는 방법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것을, 어둠은 그러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거짓. 어둠은 거짓이니까 빛이 와가지고 이걸 진리라 그런다고. 거짓이라는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서 진리로 어둠 감추어진 거짓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너의 어둠을 갖다 찢어버린다고. 어둠을 갖다가 찢어서 그걸 드러내버린다고. 이게 너 어둠이야, 너 죄인이야, 너 어둠이라. 그게 사랑이라고. 주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진리로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거든. 근데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자는 자기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든지 나타내. 그래서 막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움을 나타내요. 어둠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진리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려고, 이 사람을 드러내버리려고 어둠을 갖다가 드러내서 뚜껑을 막 벗겨버리는 겁니다. 베일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수건을 갖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난리가 나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지만 그 큰일 난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큰일 난 것이 큰일 나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큰일 나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큰일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막 죽이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빛을 만나야 된다, 진리를 만나야 된다. 그럼 베일이 벗겨지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생각해 보세요. 자, 베일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우리에게 바람이 불면 살아있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살아있는 것이다. 잘 보세요. 바람이 그러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거죠. 잘 보세요. 바람이 안 불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야. 성령이 오면 반드시 바람이 불어요. 숨을 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쉰다고. 그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안 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숨을 안 쉰다는 말은 내가 지금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내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안 쉰다는 얘기는 내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숨 쉰다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숨을 쉰다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숨 쉰다겠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어야지. 하나님이 숨을 쉬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이라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은 영이고 나는 육체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숨을 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우주 하늘과 땅에 천국과 지옥을 다 통틀어 숨을 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살아있는 자고 그분만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그분만 존재해요. 그분만 숨을 쉬셔요. 그래서 자기가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영이고 자기가 숨을 쉬니까 자기를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나는 내가 죽어있어야 그분이 숨을 쉬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행함도 내가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믿음에 대한 행함도 내가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럼 뭐 100번 1000번을 해도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 쉬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숨 쉬고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고. 그걸 살아있다고 하겠냐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행동을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숨쉰 거지. 내가 숨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쉰 거라는 거지. 그게 진짜지. 그게 생명 있는 거죠.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근데 우리가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야. 그건 내 거니까. 내가 숨을 쉬었다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숨을 쉬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살겠냐고. 우리하고 같이 사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죽어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이 살아난 부활이 있는 거죠. 예수가 안 죽었는데 부활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안 죽었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내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만, 예수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네가 부활한 게 아니야. 네가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야.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야. 예수가 부활이라는 거야. 오직 예수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야 내가 부활한 거고, 예수가 오셔서 살아나야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순간 예수가 같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숨을 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숨을 쉬면 그냥 네가 혼자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나 죽었습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숨을, 그 숨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 숨이라니까요. 하나님만 숨 쉬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바람이 부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오잖아요. 성령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을 살아있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음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날수록 우리는 죽어있다는 거지. 예수를 만날수록 우리는 죽어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 한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려면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라는 게 십자가고, 예수가 부활했구나라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거짓 목자가 오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거든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혼인을 금한다는 말은 여자랑 같이 이렇게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혼자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음식물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라,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럼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요, 이게.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건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면요, 건강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어떠한 음식물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선한 목자가 뭐고 악한 목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를 만나면 이렇게 한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하고 거짓말한대요. 뭐 하라고 그러냐면 혼인을 금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런대요. 거룩하게 살라고 한대요. 율법적으로 살으라고 그런대요. 이렇게 잘 한번 열심히 해보고 한번 살아보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그죠? 내가 그런다고. 각자 자기가 그러는 거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좋아.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충만한 거야. 그게 뭐냐면 성경의 땅의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을 가진 걸 악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땅의 말씀 그러면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수록 내가 한 거야. 누가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들어오고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럼 자기 믿음을 가진 거죠. 자기 열심을 가진 거죠. 자기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숨을 쉴 수가 있냐고요. 자기가 자꾸 숨을 쉬니까 하나님이 와서 숨을 쉬겠냐고. 근데요, 진짜 숨을 쉬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숨을 쉬게 해주셔서 숨을 쉬게 된다면 이게 성령이 바람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그런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 글자만 아는 게 아니라 내용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진짜 만나면, 진짜 선한 목자를 만나시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속의 뜻,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죠. 내용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용을 아니까 자유한 거죠.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만 봐도요, 뭐는 먹어야 되겠구나, 뭐는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이게 자, 뭘 살 때마다 이건 먹을 수 있어,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피곤하겠죠, 그죠? 율법적입니다. 겉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는 것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먹어라 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먹지 말아라 그 말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걸 내용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안 되는 거죠. 그냥 상관없죠. 아무거나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겁니다.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억지로나 인색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으니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죠. 말씀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 목자,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 참 목자가 되신 그 참 목자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목자를 만나면 거짓 목자를 만나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늘 주인이에요. 이상하게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나죠. 자기가 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 목자예요. 자기가 거짓 목자야. 그게 지옥입니다. 참 목자를 만나셔야 돼요. 거짓 목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짓 목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참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바람이 불고 있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동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요. 여러분이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고 있느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숨을 쉬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느냐.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진짜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삶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